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2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내게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이 한 날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를 즐겁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되는 한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절제 있는 행동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관원,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서 만일 너 자신이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면 내 목에 칼을 둔 것처럼 음식 먹기를 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로 상대를 음식을 이용해서 독살시키거나 또 제거하는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역사적인 기록이나
때로는 그런 역사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게 되죠.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음식이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음식에 대한 욕구, 식욕만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들과 욕망, 욕심을 절제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도 이러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고 또 그 틈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언제나 절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 공격이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그러한 것들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부추기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그 일이 잘 되고 또 형통하게 하는 일들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은 그 어떠한 일들은 그 마지막의 결과는 실패와 절망과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은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순간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24절 말씀에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라고 그렇게 더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그 밭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결실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밭에 좋은 씨에서 결실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본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그때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인님 지금이라도 가서 우리들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을 말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타협하며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때로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느라고 지금 이 자리 이 모습밖에 안 되는데 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두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때로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악하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고 벌하다가 우리가 다칠까봐 혹여나 우리가 잘못될까봐 그것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힘으로는 결코 약하고 더러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유혹하고 부추겨야 우리가 넘어올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완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아무렇지 않게 피하고 막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신신당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훈계에 착심하라. 착심은 붙을 착에 마음심을 써서 어떤 것에 마음을 딱 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우리 마음에 아예 딱 붙여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훈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에 딱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딱 맞닿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 교육에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고 그런 유년 시절을 지내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점점 더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보다 더 악해지고 진짜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범죄나 또한 되어지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커서 장성하여서 살아갈 그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 더 어려운 악하고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도 좋지만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아이를 채찍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늘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 그러한 결단과 강한 의지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결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절제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주님의 길만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빛이시며 길이시며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절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과감히 차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